예, 오랜만에 또 뵙게 되었습니다. 어, 우리 지금 AI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전에 특강 그리고 조금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서 좀 더 부탁을 드렸는데 아마 좀 더 준비할 시간을 조금 더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이번에 필리핀 갔다 오고 그 다음에 그 기회가 되시면 저 준비가 됐습니다라고 알려주시면 저희들 바로 그때도 특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원래는 우리 랩런트 기도망대인데 우리 조금 청년으로 응용을 해서 청년의 기도망대 제 첫 번째입니다. 예, 성삼위 하나님. 청년의 기도망대에서 가장 중요한 축복은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는 축복이겠죠.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인데 썸네일 제 뒤에 보이는 1장 3절 이 한 절의 말씀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예. 1장 3절의 말씀. 예.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번에 우리 지금 아까 지금 우리 엄미 회장님께서 기도를 해주셨지만 부회장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 다음 주에 우리 청년선교국에서 지금 같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국제청년봉사단이라고 하는 부분에 특히 우리가 봉사적인 어떤 축복은 인재라고 하는 부분과 연결시킨 봉사에 대한 부분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번에 현장들을 한 번씩 밟아보면서 그 현장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이 부분을 서로 공감 나누고 또 우리 함께하는 우리 또 청년들이 다니면서 같이 움직이면서 우리 또 공감을 해보는 그런 이번 기회들을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청년 선교국에서의 국제청년봉사단이라고 하는 요 흐름은 향후 10년을 우리 흘러가면서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축복으로 하나씩 하나씩 실질적으로 우리 인도받는 그런 축복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선교에서 정말 우리 선교를 놓고 우리가 청년들이 기도망대의 축복을 누릴 때에 지금 엘리트 인재 이런 부분들을 두고 좀 기도를 하죠. 특별히 우리가 GDP가 현재 우리 한국보다 조금 낮은 나라일수록 선교 사역을 주로 우리가 빈민 사역을 좀 많이 하는 형편입니다. 빈민 사역을 하더라도 관점이 이 뭐랄까요? 빈민을 위한 빈민이 있고요. 정말 이 나라를 전체를 하나님 나라로의 축복으로 바꾸겠다. 정말 그런 축복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 기도의 눈으로 인재를 찾기 위해서 빈민을 내다보는 것은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한번 오늘 우리 기도 망대 속에서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먼저 조금 이건 아마 이 자료는 저희 그 출처가 좀 이, 좀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작권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이거를 재편집해서 여러분들 영상을 녹화로 올려드리는 유튜브 제가 올려드릴 때는 아마 요 영상은 빠질 겁니다. 왜냐하면 저작권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편집은 제가 요걸 빼겠지만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언더우드 연세대학교 이렇게 치면 관련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 다음 또 계속 찾아보면서 생각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와 세문안교회 그리고 연희전문대 다시 말하면 지금의 연세대죠. 과에 관련된
물론 연세대학교에서 홍보 자료로 만든 거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조금 많은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이 뭐랄까요, 좀 묵상하고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돼야 되겠죠. 미국 입장에서 봅시다. 미국 입장에서는 언더우드 선교사, 그러니까 미국 교회죠. 언더우드 선교사를, 물론 언더우드 선교사는 장로교 선교사입니다. 아펜젤로가 침례교 선교사죠. 사실은 둘은 친분 관계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배를 타고 같이 조선 땅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아펜젤로가 먼저 좀 내리게 되죠. 내리려면 일이 있으니까 이 두 사람이 같이 못 내리잖아요. 다리가 좁으니까. 근데 그래서 침례교가 먼저 조선 땅에 도착했다. 막 이렇게 농담 삼아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앞에 물론 토마스 선교사의 활동과 그리고 중국과 일본에서의 아만니의 쪽복음이 한국으로 전달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오늘은 그런 어떤 선교 역사를 보기보다는 언도들을 통하여서 아까 제가 봤던 좀 자료나 이런 부분들을 통하여서 조금 뭐죠? 역발상적인 어떤 부분으로 우리의 국제봉사단의 인재운동이라는 관점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재해석을 해보는 그런 부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자료를 좀 던지게 되었습니다. 자, 한국 입장에서는 그죠? 그 미국 입장에서는 언도우드라고 하는 선교사를 파송을 합니다. 그죠? 언도우드라는 선교사를 파송을 해서 목적은 한국에 대학과 신학교를 세우는 데 있었습니다. 물론 이 중심은 교회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자료는 그죠? 이 자료는 연세대학교에서 홍보 자료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대학이라고 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홍보를 했겠죠. 홍보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교회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약화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오히려 학교적인 개념, 그죠? 학교, 대학교, 그다음에 신학교, 신학교도 학교니까 학교로서의 부분이니까 이 두 가지를 강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면 언더우드 선교사를 파송한 미국 교회는 한국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는 조선이죠. 물론 조선에서 대한 제국이라고 하는 부분의 역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됩니다. 좀 논란이 있습니다. 논란이 있는데 이쯤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대한민국의 국조가 누구냐? 대한민국의 국모는 누구냐? 하는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국모는 명성황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거는 어떤 면에서 대한제국이죠.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은 틀립니다. 그죠?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은 분명히 다른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 말은 좀 이상한데 고려와 조선은 다른 나라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나라입니까? 근데 다른 나라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입니다. 뭐 다른 나라에 대해서 다르다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국호도 다르고 그지? 어떤 그 나라를 운영하는 모든 부분들도 다르고 다 다르죠. 자,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국조는 누구며 대한민국의 국무는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 엄청나게 논란이 많죠. 논란이 많습니다. 논란이 많은데 그런 것도 우리가 한 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그 말은 조선이라고 하는 암울한 나라에 미국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조선으로 선교사를 파송할 때에 벌써 뭐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조선이라는 나라를 뭘로 봤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봤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란 눈으로 조선의 땅을 미국의 교회가 봤을 때에 뭘로 봤단 말입니까? 대한민국은 앞으로 뭐요? 하나님의 선교 국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도전적 실행을 이루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그 도전적 실행, 다시 말하면 챌린지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자라고 하는 부분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을 그렇게 강조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이라고 하는 범위를 두고 이루어 나가시는 부분을 미국 장로교에서는 조선이라는 나라도 그러한 땅끝 중 하나를 보고 그 땅끝을 뭐죠? 하나님의 선교 국가로서의 이루는 만들어 나가는 그런 챌린지, 즉 성취하는 도전을 이루어 나가는 그 언저리의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의 활동이 있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이 언더우드 선교사의 활동은 그죠? 활동은 한국의 대학교와 신학교, 즉 뭐죠? 이때는 뭐 대학, 신학교 이런 말 자체가 없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첫 출발을 하기 위해서 뭐를 했다? 고아학당부터 했다. 고아학당. 당시에로서는 너무 고아가 많고 하는데 그 안에서 뭘 찾으려고 했단 말입니까? 고아학당을 통해서 고아학당은 빈민사역이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고아사역은 빈민사역인데 여기에 학당을 했다는 말은 빈민사역의 즉 고아의 빈민사역이라고 하는 부분을 숨겨져 있는 내막은 뭡니까? 교육을 통하여서 이루어 나가겠다는 거죠. 자, 고아사역을 고아의 봉사사역을 고아 봉사사역은 분명히 빈민사역입니다. 이 빈민사역을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루어 가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죠? 목적은 뭡니까? 인재 양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두고 그죠? 본국인 미국과의 관계를 두어서 아까도 나왔던 부분이지만은 이 그러니까 미션이죠. 이 미션, 이 한국을 조선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하나님의 선교국가로서 전 세계의 선교국가의 주역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미션, 그죠? 이 미션을 어느 정도로 이루는 정말로 이 미션을 이루기를 정말 생명이 아니고 진짜 이게 완전히 이 미션에 미쳤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장면이 아까 지금 그 자료에서 나왔던 부분이죠. 뭐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습니까? 이 미션을 언더우드, 그죠? 언더우드 개인 한 명, 선교사 한 명이 아니라 가문을 통하여 심지어는 현재 진행형이죠. 그 진행형이라는 말은 뭐죠? 그죠?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지금 언더우드 선교사의 사역은 조선 초기에서의 선교운동의 초기 사역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어요. 그 정신을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죠? 아까 제가 자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4대, 그죠? 4대 아들, 두 아들을 통해서 하나는 전 세계 한국을 알리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한국의 뭐죠? 경제에 대한 부분에서 그죠? 한국과 전 세계에 라인을 두어서 한국 경제에 대한 부분을 소개하는 그 중요한 역할을 지금 현재 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언더우드 4대란 말은 뭡니까? 4대는 이 지금 현재 4대의 후손들의 아버지가 3대겠죠. 그리고 그 아버지의 아버지가 2대겠죠. 그러면 그 아버지란 말은 언더우드의 아들이죠. 그러면 언더우드가 1대죠. 언더우드 선교사 1대, 그 아들 2대, 그 아들 3대, 손주, 정손주까지 지금 이어져서 지금 한국에서는 현재도 뭐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진행형. 그죠?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뭐 이 4천만 인구 가운데서 1천만이 기독교인이다 막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뭐 25%가 기독교인의 나라, 뭐 대한민국이라지만 그러면 조금 다르게 이야기합시다. 대한민국은 75%가 불신자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25%가 기독교인의 나라라면 25%다 너무 많이 쳐줬지만 25%라고 합시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75%가 아직도 뭐요? 우상에 찌들리고 사는 나라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언더우드 가문은 우리나라를 아직도 뭐죠? 선교지역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 활동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는데 이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제가 봤을 때는 이 4대에서 끝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5대, 6대, 7대로 흘러가지 말라는 법이 없죠. 우리가 한 나라를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일단 먼저 가서 접해 보려고 하는
접해보려고 하는 필리핀. 자, 필리핀을 우리가 237 5천 종족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237 5천 종족, 한국의 237 5천 종족의 대상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237 5천 종족을 이루는 그 미션을 성취하는 주역의 나라입니까? 이게 굉장히 이 시각이 어떻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자, 언두우드 시대 때 보세요. 조선이 났다는 복음 자체가 없었던 땅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운동으로 인하여서 복음의 역사로 인하여서 복음의 주역의 나라로 미국을 당시 만들었습니다. 그 미국의 눈으로 한국을 봤을 때는 미국의 선교의 대상 나라겠죠. 근데 언두우드와 미국 장로회는 조선의 땅을 그들의 선교 대상지로 본 것이 아니라 이 조선의 땅이 그죠? 이 한국 대한민국이 대한제국 대한민국이 그죠? 전 세계의 선교의 주역이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보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237 5천 종족의 그지? 어느 나라가 한국에서 우리가 237 5천 종족 우리 청년 선교국이 237 5천 종족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237 5천 종족의 대상입니까? 필리핀, 아프리카, 중동, 그죠? 동남아시아 이 모든 부분들이 한국의 237 5천 종족의 대상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그 나라 자체가 237 5천 종족의 주역의 나라입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만들어야 됩니까? 237 5천 종족의 한국의 다락방이 237 5천 종족이라는 미션의 대상의 나라로 만들 것입니까? 237 5천 종족의 주역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즉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챌린지 할 것이냐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뭐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렇죠? 국제청년봉사단 가칭. 그렇죠? 이름은 뭐라고 앞으로 써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우리 미션의 하나님과의 우리가 특히 다락방에 주시는 말씀의 흐름과 그 말씀 속에서의 미션이라면 우리는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되는 나라로 만드는 일에 우리의 조금이라도 심지어는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청년선교국의 대를 4대, 5대, 6대 청년선교국이 가더라도 이루는 축복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말하는 봉사의 개념이죠. 언더우드가 말하는 봉사의 개념도 바로 그런 개념이 아니었겠냐라고 우리가 역으로 추측이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니 이 일의 축복에 많은 반대들이 있었겠죠. 많은 반대들이 있었는데 그 반대를 맞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대요. 심지어는 거기서 무슨 말이 나왔느냐 하면 그죠? 기독교 때문에 한글이 살았고 한글 때문에 기독교가 널리 퍼졌다. 참 그 최은배 그 분이 그 이야기를 했다 아까 지게 나오더랍니까 그죠? 참 이 부분 보면서 그렇지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많이 적용과 응용이 되어야 될 부분들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제한테 들어왔던 문구가 뭐냐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조선 왕실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함으로써 이 일을 이루어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실이 어딥니까? 왕실이 왕실이죠. 즉 다시 말하면 뭡니까? 스밋들이잖아요. 당시의 조선의 스밋, 당시의 대한제국의 스밋입니다. 최고의 스밋입니다. 그게 뭐죠? 왕궁 정도가 아니고 왕실이었어요. 언더드 선교사와 뭐 토마스 선교사 그리고 그 알렌 선교사 이런 사람들은 그죠? 스밋과의 직접적인 거래를 했었어요. 그죠? 이게 중요하거든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미국 입장에서는 당시의 조선이 GDP가 세계가 그때 당시도 237개 나라라고 합시다. 몇이었겠을까요? 조선의 GDP가 거의 230등 정도 됐겠죠. 왜냐? 1965년, 4년 제가 태어나던 해가 237개 나라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본다면 밑에서 6번째인가 했었거든요. 우리 GDP가. 그러면 조선시대를 말할 것도 없겠죠. 그렇죠. 자, 그런 어떤 부분에서 미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은 뭐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뭡니까? 처음부터 황실을 바로 라인을 둘 수 있습니까? 미국이라는 어마어마한 거대한 나라다. 황실, 왕 나와서 나를 맞이해라. 아니잖아요. 그 앞에 토마스 선교사를 비롯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의 순교의 피가 있었습니다. 그 말은 대접받지 못했어요. 그죠? 조선으로부터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 몇 대, 그러니까 선교 사역의 몇십 년 사이에 벌써 선교 라인은 뭐하고 어디까지 뚫고 들어갔다고요? 서밋 계층까지 뚫고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는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재중원이라는 의료, 선교, 그리고 연희전문대학이라고 하는 교육 선교, 이런 것들이 그 나라의 필요성과 맞았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 나라의 가장 고급스러운 필요성과 맞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인재운동을 한다는 것은 나라를 뒤집는 일이거든요. 인재운동을 한다는 말은 그 나라가 완전히 우상으로 쩌들러 있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죠? 요셉이 바로 왕 앞에서의 작업을 했듯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작업을 했듯이, 우리의 청년선교국의 봉사단은 그 나라의 서밋, 최고의 왕 앞에서 작업이 되어질 수 있는 뭔가의 컨텐츠를 내놔야 됩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유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우리 랩런트들은, 그죠? 237국 강대국의 왕들이 찾아와서 우리 랩런트를 데려갈 정도가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희망사항으로 끝나야 됩니까? 희망사항으로 끝날 미션입니까? 그게 불가능인데 소망스럽고 생각만 해도 흐뭇한 것 같은 그걸로 엔딩되는, 그걸로 끝나버리는 하나의 우리의 참 이래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망상입니까? 아니, 망상이 되어야 됩니까?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챌린지 해야죠. 되도록 해야죠. 그는 할 수 있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나라를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땅끝까지 이르러내 정인이 되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의 축복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청년선교국의 역할입니다. 자,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죠? 언더우드 선교사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렇게 황실의 그 고종을 만나고 해가지고 막 이런 엄청난 연희전문대학이나 이런 일들을 막 벌리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한국이 조선의 땅에 오고 막 할 때에 과연 몇 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언더우드 선교사가 50대? 어느 정도 연륜이 차이고, 어느 정도 뭡니까 실력이 갖추어지고, 어느 정도 경륜이 쌓인 60대? 아닙니다. 20대였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청년들은 굉장히 큰 축복이죠. 반대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냥 단순한 도전이 아니라 축복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부분들을 알게 하신다는 말은 이러한 부분을 이룰 수 있다 너도 이루어 가겠다 너희를 통해서 이렇게 주시는 말씀들이잖아요. 자, 그런 부분을 보면서 느끼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이런 이야기를 했죠. 언더우드 선교사가 몸이 안 좋아서 미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즉 안식일에 그러니까 치료를 위해서 들어간 거죠. 몸의 보강을 위해서 들어간 거기에서도 미국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미국에서 뭐 했다 그랬죠? 한국을 위한 모금 운동을 본격적으로 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그 지금 들어가는 한 예를 들어서 들어가고자 하는 일단 확인해 보기 위해서 들어가고자 하는 그죠? 그 뭡니까? 저기 필리핀 같은 경우 필리핀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학이 한 173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학의 서열 1위부터 4위가 우리로 말하면 어느 정도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1위부터 4위 가운데 있는 한 2위권에 해당되는 아테네오 대학. 제가 이번에 우리 그 필리핀 들어갔을 때 제가 지금 제일 포커스를 맞추는 대학이 아테네오 대학입니다. 아테네오 대학은 예수회라고 하는 옛날에 그 이제 캐토릭 국가잖아요. 종교적으로 그 필리핀 자체가 역사적으로 한 굉장히 오래전에 이 아테네오 대학을 예수회라고 하는 어떤 그런 로마 카톨릭의 힘으로 세워졌는데
이 예수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철학, 의학 모든 부분에 대한 뛰어난 기술이나 뛰어난 학문적인 부분들을 바칩니다. 아마 필리핀에서의 대학 가운데서 가장 그 학비가 비싼 대학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를 왜 포커스를 맞췄느냐? 서열 1위 대학은 UP 대학입니다. 쉽게 말하면 필리핀 국립대학이 우리로 말하면 서울대입니다. 필리핀 서울대인데 거기는 서민들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인생 역정을 이루는 우리 청년들이 들어가서 학생들이 들어가서 학문을 배우고 아주 뛰어난 천재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실제의 실권이 있습니다. 거기 나라는 우리보다 GDP가 좀 낮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서의 정치 권력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기득권 권력가들의 소수의 한 2%, 1% 되는 소수의 권력가들에 의해서 움직이지는 나라입니다. 그 자제들은 어느 대학을 다닐까요? 가 아테네오 대학입니다. 서열은 2이지만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합니다. 역대 대통령 거기에서 거의 50%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 대학에서 필리핀. 그래서 그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상류층과 그리고 평민과 빈민에 대한 격차가 어마어마합니다. 아니 사회적인 어떤 격차가 차별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우리나라에서는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차별이 심화되어 있는데 그것이 하나의 당연한 운명으로 알고 있는 그런 어떤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예 빈민하고 상류층은 교제 자체를 안 해요. 우리로 말하면 교회, 그 성당이죠.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한 교회 안에 예배를 따로 드립니다. 따로 드린다는 말은 사람이 많아서 1부 예배, 2부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 시간은 빈민들만 드리는 시간, 이 예배 시간은 상류층만 드리는 시간 아예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리가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고 예배 시간이 구분되어 있다니까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상류층이 평민이나 빈민들을 접촉을 아예 하질 않으려고 합니다. 뭐 사람 대접 안 하는 거는 기본이고요. 심지어는 그들은 한국인들도 굉장히 하류를 봅니다. 필리핀 전체에서는 한국인의 위상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국에 대한 선망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필리핀의 상류층은 한국을 굉장히 하류로 취급합니다. 그렇게 느낍니다. 왜? 뭐 동양인 민족이니까요. 그들의 최고의 프라이버시는 뭐죠? 스페인계입니다. 유럽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류층 입장에서는 한국도 알로보는 그러한 분위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류층에는 어떤 문화적인 어떤 부분이 있냐면 노블레스 오블리주입니다. 그거는 그들의 예수회라고 하는 흐름 속에서도 그들의 구원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들의 구원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그 개념, 물론 그 학교에서는 이 용어는 쓰지 않습니다. 다른 용어를 써요. 천주교 용어를 씁니다. 그렇지만 그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걸 위한 빈민사역을 합니다. 자기들의 구원을 위한 빈민사역을 합니다.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축복이죠. 우리도 결국 우리의 선교사역도 빈민사역을 바탕으로 합니다. 왜? 빈민층이 거의 70%, 80%이기 때문에 필리핀은. 그러나 빈민사역을 하고 상류층의 빈민사역도 포커스는 빈민사역입니다. 우리의 빈민사역과 상류층의 빈민사역의 그 사이의 공감대의 형성의 다리를 놓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상류층이라고 말하는 여기에 인재와의 복음의 축복 속으로 라인을 두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누가요? 언더우드가 황실과의 라인을 두어서 인재들을 발굴하려고 했던 것처럼. 이 축복을 우리가 조금 노려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챌린지 할 것입니다. 이게 누구 전략이었다고요? 이게 요셉의 전략이었고요. 이게 다니엘의 전략이었고, 그래서 죽어도 바울은 내가 로마를 가야 하고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요 선교 전략이, 요런 국제청년봉사단이라고 하는 선교 전략이 이 가장 중요한 우리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이루는 전략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차별화하겠다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두고 뭐죠? 제자들을 선별하셨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죠? 제자라고 선별하셨잖아요. 모든 사람들을 두고. 이 사람들 때문에 선별하셨잖아요. 전 세계의 2, 3, 7, 5천 정도 때문에, 뭐죠? 때문에 선별하는 인재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여기 성경의 원리이다. 이거는 차별하자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전략적인 어떤 순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둔 뭐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이런 부분을 둔 우리의 청년봉사단의 시각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접근해가는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주신 부분으로 자, 이것을 두고 우리의 청년의 기도의 망대 그 첫 번째가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임해야 됩니다. 내 속에 임하는 축복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가장 우리 청년들이 이루어야 될 것이 뭐죠? 영적 망대의 축복입니다. 영적 망대. 죄송합니다.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될 망대는 죄송합니다. 기도 망대입니다. 근데 이 기도 망대를 이루는 축복은 막 우리가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망대에서 기도 망대와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느냐면 전도 망대입니다. 그렇죠. 자, 이 전도 망대와 기도 망대는 사실은 불가분의 관계죠.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이루는 가장 성삼위 하나님의 그 축복 안에 있는 우리들을 영적 망대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이 영적 망대와 전도 망대의 관계, 영적 망대와 전도 망대의 요 관계를 이루는 것이 그죠? 기능 망대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은두드 선교사의 왜 대학 교육이라고 하는 기능, 이거를 영적인 망대와 전도 망대 사이에 가져왔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죠? 모든 우리 성경의 렘넌트 7명 역시 이 부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전도 망대와 기도 망대를 두 개를 연결해서 묵상을 해본다면 반드시 이거에 나올 수밖에 없죠. 문화망대입니다. 그렇죠. 자, 이 부분을 이번에 렘넌트 전도하게 주셨던 말씀 속에서 이 부분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거를 꼭 찾는 축복이 돼야 되겠죠. 자, 이거를 이루는 기도망대의 첫 번째가 뭐죠?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이게 첫 번째가 돼야 됩니까? 이유가 여기 성삼위 하나님이 네 안에 역사하겠다가 뭐죠? 성경 전체에 있는 약속입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보세요. 적용을 우리가 가능하겠죠. 이게 성경 전체에 있는 약속이 기도의 망대 첫 번째가 성삼위 하나님이 네 안에서 역사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 전체에 있는 약속이다고요. 그렇다면 그렇죠. 우리 청년들의 하루라고 하는 삶, 그 전체에 있는 약속이 되는 거죠. 요것이. 그죠? 이 영적인 망대, 기도 망대, 전도 망대가 성삼위 하나님이 네 속에서 역사하겠다라고 하는 이 성경 전체에 있는 약속이 그죠? 약속이라면 오늘 우리 청년들 하루의 삶에 그죠? 하루의 삶 전체 아침부터 밤까지의 전체에 있는 약속 역시 성삼위 하나님이 그 청년들 하루에 임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의 아침과 밤 시간과 낮 시간, 우리가 한 몇 달 전에 우리 한번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죠? 자, 아침, 뭐죠? 앞서가는 시간으로 만들어라. 조금만 앞서가는 시간으로 만들어라. 낮 시간, 뭐요? 조금만 답을 찾는 시간으로 만들어라. 밤 시간, 뭐죠? 밤 시간, 그죠? 집중의 시간으로 만들어라. 자, 그래서 지난번 우리 한번 기억나시죠? 그죠? 우리 청년들은 반드시 몇 시에 일어날 것이냐. 늘 하루에 생각하라 그랬죠. 몇 시에 잘 것이냐. 반드시 이 시간은 내가 잔다. 그 사이에, 그지? 아침 식사는 내가 몇 시에 할 것이냐. 점심 식사는 내가 몇 시에 할 것이냐. 저녁 식사는 내가 몇 시에 할 것이냐. 그렇죠. 아침에 내가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아침밥을 먹을 것이냐. 이 사이가, 그죠? 요 사이가 무슨 시간이죠? 우리의 아침 시간이요. 앞서가는 시간이다. 그렇죠. 아침 식사 시간, 점심 식사 시간, 저녁 식사 시간, 요 사이사이를 우리는 낮 시간이라 이야기합니다. 그 낮 시간은 뭐죠? 우리는 답을 찾는 시간이다. 저녁 먹고 난 시간부터 취침하는 시간, 자는 시간까지를 우리는 밤 시간이라 그럽니다. 그거는 우리에게는 무슨 시간이라고요? 집중의 시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루의 삶 전체에 있는 약속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네 안에, 네 속에서 역사하겠다라는 부분이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거죠. 즉, 그죠?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뭐죠? 살리는 기도의 축복이다 하는 거죠. 아침에도 살리고 낮에도 살리고 밤에도 살리고 특히 뭐죠?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하도록. 그죠? 성삼위 하나님. 자,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하도록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그랬죠? 생명선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생명선은 두 가지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뭐죠? 영적 생명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있습니까? 몸의 생명선이다. 자, 영적인 생명선과 몸의 생명선을 공통으로 그지? 공통으로 가지는 게 있어요. 영적 생명선, 몸의 생명선 두 개가 다 여기에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뇌입니다. 뇌. 그렇죠. 자, 영적 생명선은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라고 했습니다. 몸의 생명선은 뭐라고 그랬죠? 호흡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영적 생명선은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773이 이루어지는 성취되어진 게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하는 기도의 축복으로 뭐죠? 7망대, 7여정, 3이정표, 즉 기도의 축복이죠. 그리고 몸의 생명성은 호흡입니다. 호흡은 뭐라고 그랬죠? 오력과 그죠? 그죠? 관계입니다.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죠? 그죠? 오력과 관계. 그래서 뭘 뛰어넘습니까?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축복이죠. 자, 이 모든 것, 그죠? 요 모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요 모든 것, 요 모든 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그죠? 요게 뭐죠? 요것으로 이걸 가지고 뭐 하라 그랬습니까? 이걸 가지고 공부하고 이걸 가지고 일하라. 그죠? 이걸 가지고 이게 우리 청년들의 모습이죠. 자, 잘 보세요. 요 부분을 보고 이걸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게 뭡니까? 왕 앞에 서는 비결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청년들은요? 그렇죠. 자, 몇 가지 우리가 조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번 주에 주셨던, 그죠? 랩넌트 전도학에서 주셨던 내용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우리 청년들은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부분,
자, 성삼위 하나님. 내게 임하는 성삼위 하나님. 자, 성삼위 하나님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마귀 있지 않습니까? 성삼위 하나님,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누가 타락해서 마귀가 됐습니까? 성삼위 하나님 중에 누가 타락해서 마귀가 됐냐고요? 아니죠. 이게 키라고 저는 보거든요. 성삼위 하나님에서 타락한 게 마귀가 아니라니까요. 마귀는 어디에서 타락했습니까? 어느 존재가 타락했습니까? 예, 천사층입니다. 즉 하나님 층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 하나님 층이 아니라니까요. 천사층이에요. 천사층. 쉽게 말하면 뭡니까? 피조물층이에요. 그렇죠. 자, 여기에서 이 이후에 뭐가 나오죠? 인간 창조가 나옵니다. 그림을 한번 잘 보세요. 자, 이 인간 창조가 자, 성삼위 하나님이 중 하나가 타락해서 마귀가 된 게 아니라니까요. 성삼위 하나님, 잘 보세요. 천사, 여기서 나온 게 마귀입니다. 그죠? 요래 놓고 하나님은 뭐요? 인간 창조라는 부분을 주셨어요. 자, 인간 창조에서 그걸 보면 뭐가 있죠? 원죄와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청년들은 이 그림을 잘 그려보셔야 돼요. 자, 원죄와 구원, 그 비밀이 뭐죠? 그리스도라는 비밀로 이거를 볼 수 있죠. 원죄에서 해결받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자, 그러면 요거를 두고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딱 두고 본단 말이야. 자, 그러면 그리스도는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에요. 원죄의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일을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성육신입니다. 즉 완전한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람의 기간에 이루셨던 부분이에요. 완전 하나님이 완전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죠. 자, 이거는 뭘 의미합니까? 우리와의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우리 사람이죠. 와의 관계를 두고 뭔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뭡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겠다고 하는 부분과 관계되어 있다니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하는 몸을 입고 오셔서 이루신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이라고 하는 이 생애가 우리의 구원이 되도록 하셨느냐? 왜 꼭 사람 몸을 입고 오셨을 기간에서 이루셨느냐? 그죠? 여기 지금 사람인, 구원받은 사람인 우리 청년의 사람의 시기라고 하는 거하고 관련이 있죠. 즉, 의미가 있죠. 그걸 뭔가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뭘 이루시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뭐죠? 주역의 역할을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즉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시기일 때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는 뭔가가 보여지는 부분이잖아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성삼위 하나님 중에 타락인 게 아니라니까요, 마귀가. 성삼위 하나님을, 그죠? 천사, 거기서 나온 게 마귀입니다. 왜 나왔냐, 왜 만들었냐, 이거 일단 떠나세요. 이거 떠나고 잘 그림을 잘 보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천사, 마귀, 그렇죠? 마귀가 성삼위 하나님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성삼위 하나님이 천사, 마귀, 그걸 두고 인간 창조. 자, 창조를 했으니까 여기 있으니까 그죠? 마귀, 천사, 요 마귀가 있으니까 뭐가 생기죠? 원죄. 근데 그걸 구원해. 구원의 비밀이 그리스도. 근데 언제 구원의 비밀을 완성했느냐? 사람 몸을 입고 오셨을 때라고 하는 비밀. 왜 굳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셨을 때의 비밀이 구원의 비밀을 그 기간에 담았냐 말이죠. 우리 지금 사람인 우리하고 뭔가가 모르겠지만 뭔가가 이명계약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 빨리 눈치채셔야 돼요. 청년들은. 그렇죠? 자, 이게 뭐죠? 사람의 비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비밀. 그래서 유 목사님이 이번에 그 메시지 가운데서 렘넌트 정도하고 메시지 가운데서 그래서 요 속에서 세 가지 알아라 그랬잖아요. 창조가 뭐냐? 구원이 뭐냐? 재창조가 뭐냐? 창조, 구원, 재창조. 그렇죠. 자, 그랬더니 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뭔가 팍 오죠? 그죠?
우리를 뭐요? 새롭게 하셨다. 그래 놓고 나중에는 뭐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이거를 통하여서 완전한 뭐죠? 하나님의 나라. 그죠? 자, 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보세요. 여기서 새롭게 되어지고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되어지는 여기서 구원받았으니 여기서 우리가 생을 마감을 해. 이 땅에서. 그랬더니 그죠? 천국에서 다시 태어나서 천국에 인하러 갑니까?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그죠? 다시 태어나는 이 천국이 다음 생입니까? 천국은 다음 생이 아닙니다. 이 땅은 이번 생, 천국은 다음 생입니까? 그렇다면 그거는 뭐죠? 가봐야 아는 거죠. 진짜 그렇게 되잖아요. 죽어봐야 알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아니죠. 여기 뭐죠? 요 전체가, 요 전체가 우리가 완전히 천국인 하나님 나라와의 예서 가게 되어졌다, 간다는 말은 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천국에 갔습니다 하고 끝, 이거 아니잖아요. 이게 뭐죠? 이 전체가, 이거는 뭡니까? 이 나라의 원리에 따라서 또 삼입니다. 이거는 선악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은 선악 구조로 되어 있지만 거기는 선악 구조가 아닙니다. 그죠? 거기는 뭐냐? 진짜 거기는 가봐야 알아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미 조금은 보여주고 있잖아요. 구조가 선악 구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어린 양 찬양 구조예요.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걸로 끝나고 이 생은 선악 구조의 생은 마감 다시 태어나서 천국 생활이 아니다 말이죠. 이게 다 뭐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한 인생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요? 직선적 세계관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직선적 세계관이라고 하죠. 여기에서 다시 이 세계로 돌아가는 거는 윤회잖아요. 근데 윤회는 우리는 아닙니다. 윤회 아니라니까요. 뭐죠? 직선적 세계관입니다. 자, 이 일을 두고 여기 이 새롭게 되어진 피조물에서 새롭게 되어져서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요 과정에서 하나님은 이 땅과 하나님 나라로 완전한 천국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에서 뭘 이룹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그죠? 그 뭐라 그러죠? 완성. 이게 뭡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리니 그 제사 끝이 오리라. 그 제사 끝이 오리라. 237 5천 종족의 하나님은 그죠? 뭐로 만드십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리니 그죠? 주역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민족이 평등한 동등한 뭐죠? 선교와 복음화에 동등한 주권을 하나님은 허락하시고 그게 되어졌을 때 끝이 오리라. 대한민국이 선교로 막 해가지고 참 뭡니까? 저 오지까지 5천 종족의 대한민국은 주역이고 5천이 다 증거됐어. 그러니 끝이 오리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5천 종족이 뭐가 되는 날? 주역이 되는 날. 5천 종족 역시 대한민국도 주역, 5천 종족도 주역. 그죠?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리니 복음화, 세계화, 전문화, 이 축복. 요 그림이 우리들의 뭐죠? 우리들이 복음을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그림 속에 있는 우리들의 뭐요? 청년들의 모습들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뭐하죠? 생을 겁니다. 이 생을 걸만하죠. 그죠? 요 그림이 축복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우리 청년의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그럽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한 나라가 주축이 된 나라로서 전 세계의 민족이 한 나라가 쭉 복음이 전거돼 갖고 모든 나라를 복음으로 쉽게 말해 색칠해 간다 이런 개념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뭡니까? 2, 3, 7, 5천 종족이 뭐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저 나라는 우리의 2, 3, 7, 5천 종족의 대상 국가가 아니라니까요. 2, 3, 7, 5천 종족의 뭐요? 주역의 그림이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지? 전 우주적이 그리스도가 우주의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그죠? 그 그림이죠. 이걸 동시에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축복이에요. 그죠? 이거를 이루는 것에 그죠? 반드시 필요한 게 세 가지입니다. 그게 뭡니까? 세 가지 뜰이죠. 그래서 이방인의 뜰. 그래서 뭐요? 치유의 뜰. 그래서 서밋의 뜰입니다. 즉 아이들의 뜰. 이 그림을 우리 청년들이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챌린지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첫 출발, 그러니까 한번 가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한번 부딪혀 보는 겁니다. 거기에 선교사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나눠 보는 겁니다. 거기에 엘리트들을 만나서 그들을 추천해서 엘리트를 만나서 해보려고 합니다. 필리핀의 우리 다락방 선교 역사도 25년이 됩니다. 25년 사이에 우리가 그동안에 빈민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빈민사역을 했지만 빈민사역의 역사도 25년입니다. 그 25년 사이에 혹시 우리가 연결을 못했을 뿐이지 25년 사이에서 일어난 소수의 엘리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죠?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그랬던 것처럼. 언더우드가 한두 명을 바라보면서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나왔던 한두 명, 아까 말했던 안창호 같은 한두 명, 그죠? 근데 그 한두 명이 결국은 뭐죠? 2, 3, 7, 5천 종족의 뭐가 됩니까? 주역으로서의 확 퍼지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바울을 보고 이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저들은 뭐요? 전염병자다. 저것들은 연병이다. 무슨 전염병 퍼지듯이 저렇게 퍼지냐? 이렇게 해야 그게 퍼지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가져서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그런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중한 은혜 속에서 오늘 우리 기도망대의 첫 번째 기도망대의 축복 청년들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내 속에 임재하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으로 2, 3, 7, 5천 종족 모든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이 그림 속에 우리를 통하여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우리도 전 세계의 청년들이 정말 구원받은 청년들이 이 2, 3, 7, 5천 종족의 같은 주에게 축복들이 되어지는 귀한 우리 이 비밀을 우리가 이루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발걸음을 두고 국제청년봉사단이라는 가칭의 이름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뛰어봅니다. 주의 성령께서 주님이 원하시는 이 말씀의 그림이 맞다면 한 사람 한 사람 정말로 믿음의 동력자들, 전 세계의 청년들의 동력자들이 함께 만나지는 귀한 축복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